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0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종결 부분에 해당하므로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서 서로 권면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 있음을 확인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결이 변화된 이방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행한 지금까지의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죠. 물론 바울이 이렇게 과거 자신이 행한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업적이나 선교 여정을 나타내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 중 택한 자들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 출신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선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한 교회 안에는 신앙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충고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첩경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권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함과 지식입니다. 이 두 요소가 바른 권면과 그릇된 권면을 구별하는 필터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선함을 갖추어야 하죠. 선함이란 말씀의 프리즘으로 한 사람을 비추어 봤을 때 외형적인 삶에서 도덕성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도덕적으로 순수함이 가득했던
교회였어요. 서로를 돌아볼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였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선대할 줄 아는 사람의 겉면이 힘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권하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지식이 찬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존 머레이는 이 지식은 기독교 신앙에 관한 이해이며 특별히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능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의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권면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죠. 권면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말씀에 관한 또 신앙에 관한 지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하는 자로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듯 담대히 성도에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순수했으며 진리에 관한 지식을 겸비했음을 말하고 있지요. 따라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당짓는 것과 영적인 무질서에 대해 권면했어요. 이뿐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권면했으며 디도, 디모데, 빌레몬에게도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이 시대를 넘어 장소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인격과 권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며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구를 권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덕적 순결성과 신앙에 관한 지식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권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하며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로마 교회에 복음의 원리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사망의 법 아래서 공고함을 경험해야 했던 그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은혜입니다. 실로 바울은 셀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던 것이 그로 하여금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게 하였던 원동력이 된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시시때때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개의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큰 감격 없이 밋밋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교회를 출석할 뿐이지요.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생활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역동성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디 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저주에 빠질 자가 하늘나라 소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그 은혜를 감격하고 찬송함을 삶을 사는, 그리고 그러할 때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16절은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고 있죠. 또한 자기 정체성이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아의 독립성을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은 항해하는 배가 목표 지점을 잡고 그 지점을 향해서 키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과 같죠.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균형 없이 좌우충우돌하게 되죠. 바울은 여기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즉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엔 정확한 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대가 그를 막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어요. 죄인 취급을 하며 감옥에 가두는 것도 그에게는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또 사람들의 논쟁과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매맞음으로 인하여 임박해 보이는 죽음조차도 바울에겐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바울의 자기 이해를 막는 걸림이 되지 않았지요.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정작 아무것도 그를 싸매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이것은 바울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명확하게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한 어떻게 사는지를,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정체성의 인식은 우리에게 삶의 표대를 정해주고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선함과 지식으로 충만하여 서로를 권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처럼 저희의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씨앗이 저희 심령에 뿌리 내려 역동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사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선한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지식과 선함으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도와 이웃과 지역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여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감격 없이 밋밋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과거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행위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의 사도라는 표대를 잃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복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추석 명절을 마치고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위를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